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가 있죠.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요. 또 양식도 뭐 해먹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광야에서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식량인데 다 떨어지니 이스라엘 백성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껏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원망이 나왔던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 애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하는 원망에 꼭 애굽이 나옵니다. 그들 마음에는 아직 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향해서는 원망이 나오고 또 애굽을 동경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마음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감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합니다. 감사가 줄어들게 하고요. 또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감격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광야 가운데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또 애굽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데 그 표현 방법이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바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음식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떠나온 세상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진 않은가?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정면 돌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편에 서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망의 형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겠다,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원망의 말이었지만 들으시고 그들 먹이시겠다,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크게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해결책 매일 내려주시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의지했던 하나님 주신 은혜죠.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니까 먹으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만나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음식의 의미도 만나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도 하나님의 시험이죠. 4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을 통해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리라. 만나에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시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것이니까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고 거두고 또 그것을 아끼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또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아침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엔 2배를 거두어라. 원래 필요 이상 거두면 아침에 다 썩게 되는데 안식일은 일이 금지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날 미리 거두어도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그들을 삶 가운데 채우시고 또 돌보시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그런 신앙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되 그 양식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바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바른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욕심내지 말고 그 만나를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10년치 양식, 평생 먹고 살 양식, 그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그런 모습이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은 매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음식을 다음 날까지 남겼습니다. 이 귀한 거, 이 아까운 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시험이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입니다. 광야.
개인적으로 광야고요. 다 함께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러 우리를 먹이신다, 채우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죠. 믿으니까 신뢰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함 없이 내일 또 하나님 주실 거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굶기시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처하면 사재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두루마리 사재기하고 먹을 거 사재기하고 생수 쌓아놓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재기 같은 건 안 합니다. 뭐 어차피 내일 마트 가도 다 있을 거니까 굳이 구태여 사재기 할 필요 있나. 내일 가도 마트에 있을 건데. 믿음도, 신앙 안에서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요, 과도히 집착하지 않고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요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의 진짜 의미는 모든 구약에 보면은 신약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참 만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만나시죠. 육신의 굶주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굶주림이고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이 참 만나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굶주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른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신 예수님 붙들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있으며 불안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어보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만나는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공급하십니다. 어김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과도 욕심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하나님 그것을 아침까지 남기고 또 그것을 또 욕심내며 거뒀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매일의 양식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공급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양식들을 풍성히 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